지난 시간에는 어린 사자를 죽이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삼손의 이중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보고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가 하면 부모에게는 그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드시라면서 갖다 준 모습 같은 것들은요, 분명 사사로서도 나실인으로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해되는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 같은 것들은 그가 얼마나 나실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삼손이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실을 보면 과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 뜻을 어기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왜 하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삼손에게 굳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면 삼손에게 좀 더 의롭고 정직한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특히 육체적인 힘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누군가 매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지략으로 큰 승리를 거두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힘과 지혜의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또는 그 사람을 숭배하기까지 하지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능력이 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고대 문학 작품들에서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인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들은 보통 인간 영웅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신들과 대적하거나 오히려 싸워 이기는 수준의 힘과 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구문학에서는 힘과 영웅의 상징이고 거의 신들과 동급인 이들은 심지어 죽어서 신이 되었다는 전설로까지 이어지지요. 큰 힘과 능력, 지혜와 재능은 곧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나 표현은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고대 문학들은 이런 신적인 힘을 가진 뛰어난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지요. 그리고 신에게 받은 능력이지만 결국 그 힘으로 영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숭배를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신들의 능력을 뛰어넘거나 최소한 비슷한 위치에까지 높아졌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진행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부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영웅적인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가리켜 죄라고 선언하지요. 그 누구에게도 또는 그 무엇에도 신적인 위치를 부여해 주거나 높여서 섬기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런 일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삼손이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이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또는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혹시 삼손의 후대에 그와 같은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그 지능과 지혜와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잊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면서 왜 삼손이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도 왜 도대체 삼손은 그 힘을 이런 곳에 사용했던 걸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이나 힘의 크기를 우리 얼굴이나 성격만큼이나 다양하게 주시지요. 그러나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15장에서도요,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받은 삼손이 자기가 받은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긴 삼손의 분노는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요,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식량이 모두 타버린 거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합니다.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 아버지까지 불에 태워 죽인 거지요. 그러자 다시 삼손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한 바위 틈에 몸을 숨기지요. 세계 전쟁 역사들을 보면 수천, 수만 혹은 수천만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이런 사건들은요, 대부분 아주 작은 사건이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5천만 이상인가요? 엄청난 수의 희생자와 재산 피해를 낳았던 제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의 세치혀, 그리고 그의 야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수에 복수를 낳던 이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삼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요.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 투항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동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삼손은요, 결박을 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레히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고 삼손은 자신을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옆에 떨어져 있던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라는 말은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삼손의 고향 소라 그리고 아내가 있던 딥나 근처였을 거라는 것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친 후에 기력이 다한 삼손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물을 발견하게 하시지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이야기는요, 큰 힘, 큰 능력, 거대한 재능을 받은 한 영웅적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대한 힘을 처음부터 올바른 곳에 잘 사용했다면 그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봐야겠지요. 그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들의 감정 대립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나 갈등, 전쟁과 같은 온갖 비참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변치 않고 꾸준히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도덕하거나 감정 통제를 잘 하지 못하던 삼손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그 뜻을 드러내고야 마신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삼손을 대적들에게 넘겨주었던 유다인들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마도 삼손의 이야기에서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동족인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점은요,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수가 잘 살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요, 우상숭배에서 드러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렉에게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바치며 자신들의 안위와 복을 빌던 것 같은 행위를 사사시대 유다인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소수의 사람들을 버리는 행위를 결코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다고 말하지요. 성경은 그만큼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삼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안타깝게도요, 민족의 구원이나 올바른 방향으로 구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딥나의 이방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은 내가 보기에 바르고 옳은 사람이다 라고 품었던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마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15장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주 자신의 능력과 재능, 힘을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살겠다며 동족인 삼손을 묶어 대적에게 바쳤던
유다인들의 실수나 비겁함도 반복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